네, 오늘 말씀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네, 먼저 1절에서 4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네, 이제 그림자라는 것은 본체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참 형상이 아니라는 것은 참 형상이 따로 있다는 말이죠. 자, 그렇다면 율법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것은 본체이자 참 형상이 올 때까지 본체를 바라보고 기대하게 하는 역할이었다는 거죠. 율법이 그런 역할을 해주기를 바랬지만 율법이 바라는 그 구원, 다시 말해 죄가 씻겨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는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자 다른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역할을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복음이 오자 그 역할을 다하고 사라져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율법도 원래는 복음과 같이 죄를 없애기 위해 주어진 것이었죠. 정결례도 그렇고 절기법도 그렇고 안식일도 그렇고 모두가 죄를 행하지 않고 깨끗하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한 그런 조치였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제사를 드리고도 거듭해서 죄를 행하자 죄를 없애는 기능은 하지 못하고 다만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는 기능만으로 전락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 말이 어디 있어요? 자,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요. 죄인임은 알게 해요. 그렇지만 죄를 없이 하지는 못한다. 이런 내용이 3, 4절에 있다는 거예요. 자, 이는 짐승의 피가 죄인들의 죄를 멈추게 하지 못하여서 죄인들의 죄를 멈추게 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음도 말해주고 있는 거죠. 5절에서 10절을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한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다. 그 외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는다. 네, 아멘. 자, 어디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죠? 네? 소리를 내요, 소리를. 자, 어디 말씀 인용하는 거죠? 예, 시편 40편 6절에서 7절을 인용하는데 원래 이 말은 누가 한 거예요? 원래 이 시편은 누가 쓴 거죠? 다윗이 말한 것을 마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하고 있죠. 이래도 됩니까? 이래도 돼요? 왜요? 다윗이 말한 걸 왜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냐는 거죠. 다윗이 말한 것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말한 것을 예수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본인이 말한 것처럼 말해도 되나요? 그렇죠. 이룬 사람이 내가 이 말씀을 이뤘다. 다윗이 말했지만 내가 다윗이 말한 이 말을 이뤘기 때문에 내가 이 말의 주인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 나온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이 뭐냐? 제사와 예물, 즉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게 이제 40편 6절 내용이죠. 그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그러면 이걸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원하는 게 뭐라는 거죠? 자, 찾아오신 분 있어요? 원하지 않는다. 그럼 뭘 원해요? 하나님께서? 자, 제물과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뭘 원하실까요? 죽이지 않는 거. 네, 이제 찍은 거죠. 맞는데 정확한 정답이 있어요. 자, 정답이 어디 나오냐면 시편 40편 8절에 나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좀 공부를 한 절만 더 하면 됐는데 6절과 7절만 보면 답을 몰라요. 시편 40편 8절이 뭐냐면 하나님의 법이 심중에 있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편 40편이 구약 말씀이에요? 신약 말씀이에요? 구약 말씀이죠. 호세아도 비슷한 말씀이 있죠. 아니죠? 호세아도 있고 뭐 사무엘 상에도 있고, 그죠? 하나님께서 제사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순종을 원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원하셨던 게 뭐예요? 제사와 제물이 아니라 그때도 순종이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제사와 제물을 드리지 아니하시고 뭘 하셨다는 거예요? 순종하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시편 말씀도 구약 말씀도 사실은 순종을 원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순종은 하지 않고 자꾸 율법의 형식만 행했다 이거죠. 율법을 행하는 것도 순종 아닙니까? 순종은 순종인데 그거를 형식적으로 행하면 순종이 아니에요? 그건 순종이 아니다. 그래서 자꾸 율법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율법을 진정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행한 것을 자꾸 율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9절에 또 뭐라고 나오냐?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라고 언급한 것도요. 자, 이 말씀은 또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에서 하신 말씀이야. 자, 그래서 이렇게 성경이 자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을 말씀드리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하나님의 뜻은 뭐죠? 뭐죠? 제사를 행하지 않고 하신 예수님이 하신 하나님의 뜻과 일이 뭐죠? 여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고 하시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죠? 네? 예수님이 행하신 순종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래서요? 순종하는 자를 만드는 예, 제자를 삼으셨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순종하는 자가 되려면 우리도 뭘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가르쳐서 제자를 삼아야 되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들여진 자들을 바로 하나님께 드려진 산 제물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짐승의 피는 드리지 않지만 사람의 희생은 드려져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져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희생이 우리의 희생으로 또한 옮겨져야 된다는 것이고, 그게 바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은 자라는 거죠. 예수님과 일심동체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일하고, 그러므로 예수님과 동역하고 동역함으로 연합된 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고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살고 있는 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 안에 사는 자가 바로 순종하는 자이며 바로 율법에서 벗어나 복음의 효력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함은 율법이 이루지 못한 일을 행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죄 없는 자, 즉 거룩한 자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복음과 율법이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건가요? 복음이 거룩한 자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율법과 다를 바가 없죠. 다른 행위인데 결과가 같으면 같은 행위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는 구원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으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구원시키는 것에 있음을 알게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어요. 근데 그게 본인 구원받으려고 오신 거예요? 아니죠. 구원시키러 오신 거죠. 그렇다면 순종은 내가 구원받는 것을 의미할까요? 다른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것을 의미할까요? 순종은 다른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것을 의미하죠.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 하나님께로 인도하려 함이 없다면 그는 하나님을 위하는 자가 아니라 겨우 제 몸 하나 건사하려는 자기를 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11절에서 14절을 교독합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 외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십니다. 아멘. 자, 그래서 율법과 복음의 차이는 무엇인가? 그것은요, 영원히 죄짓지 않는 자들을 만들어내느냐 못했느냐에 있는 거죠. 또한 이 차이는요, 영원한 나라를 만들어내느냐 못 만들어냈느냐에 있는 것이고요. 또한 이 차이가 율법 공동체의 멸망과 복음 공동체의 번창이라는 차이와 결과를 낳게 한 것입니다. 자, 이제 14절을 주목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자, 그리스도의 죽음이 자신의 죽음이 되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마치 자신이 부활하여 얻게 될 영광된 모습이라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의 일을 즐거이 하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처럼 자신을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드림으로 자아 숭배라는 죄가 없는 거룩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죄 없는 삶을 끝까지 살아야 영원히 온전한 자가 되는 것이겠죠? 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단번에 거룩하게 되고 또 거룩하게 된다는 것이 온전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격적인 부족함이 있을 수는 있어도요,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순전한 헌신, 나를 위하지 않고
오직 복음만을 위하는 그 깨끗함, 그것만은 단번에 일어나야 할 구원의 사건인 것입니다. 15절에서 18절을 교독합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시니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그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습니다. 예, 여기서도 예레미야 31장 33절과 34절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예, 그래도 되는 것은 이 말씀도 그리스도께서 이루셨기 때문이죠. 예, 구약 말씀의 주인공이에요. 예, 구약을 이루셨기 때문에. 자,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법이 심중에 있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즐거워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의 과거의 죄와 불법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어주시는데 이런 일을 복음이 일어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즐거이 행하는 자에게나 일어나는 일로, 거듭된 회개를 하는 자는 아직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며 거룩하지도 깨끗하게 되지도 자기를 위한 인생에서 벗어나지 않은 자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 거듭해서 회개해 보신 분 있으세요? 교회만 갈 때마다 죄송하고 죄인이어서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서기를 부끄러워하고, 심지어는 죄인이면은 누구 앞에 서기도 부끄럽죠? 사람들 앞에 서기도 부끄러워하죠? 애들이 사람들 앞에 서는 걸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애들이 사람들 앞에 서는 걸 막 이렇게 앞에서 삐쩍삐쩍 된다 그러나요? 앞에서 어떻게 한다 그래요? 삐쭉삐쭉 맞아요? 맞아요. 그럼 왜 그래요? 죄인이어서 그러죠. 부끄러워하고. 그런 적이 있나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서지 못하고 항상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며 그렇게 스스로를 안타까워한 적이 있나요? 있죠? 계속하나요? 계속하면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담대하지 못하면 죄인이에요. 예전에 제가 이제 헌신하기 직전에 이제 감찰을 하고 수요 예배에 한 10분 정도 늦게 참석을 했어요. 근데 찬송을 부르는데 눈물이 안 멈추더라고요. 왜 그래요? 죄인이니까. 그거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요. 선한 양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부끄러워하고 얼굴을 가리고 또 항상 회개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는 죄인이었고 지금은 온전한 자로서 온전히 복음 위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감정이 어떨까요? 죄송함에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보고 계시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하나님 보고 있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쁘시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또한 예수님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말의 정죄감, 정말의 정죄감을 이겨내는 방법, 그게 뭐냐면 온전히 자신을 하나님께 영원히 드리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정죄감이 자신을 괴롭힐 때 그 정죄감을 이기는 방법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께 바쳐진 자이다. 나는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된 자이다. 이런 방패로 막아내는 수밖에 없어요. 다른 걸로 막아내는 수가 있나요?
자기를 위해 살면서 그리고 나서는 그거는 이제 뻔뻔함이 되는 거죠. 예. 정당하게 정죄감과 맞설 수 있는 것은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리고 지금도 모든 것을 다해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고 있다. 그거밖에 사단의 정죄감을 막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다. 뭐 그걸로 끝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 이것을 포함하는 내용인 거죠. 자, 순종의 공동체를 만들려면 내가 순종해서만으로는 안 되고요. 순종하는 자들을 만들어내야만 한다는 이 말과 같은 것이죠. 무슨 말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는 순종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를 삼기만 하고 제자를 만들지 못하면 구원의 공동체를 만들지 못한 것과 같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한 것과 같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은 순종의 공동체, 순종하는 자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동일하게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오직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시며 참으로 이 위대한 뜻을 지금도 온 땅 가운데 펼치시고 계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하여 오직 복음의 공동체를 일구는 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기를 다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지금 여름 성경학교가 이제 오늘까지죠? 네. 근데 오늘 보니까 애들이 다 예배 드리고 있던데 그럼 매주 이래도 되는 거 아닌가요? 평소에 저희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평상시 일정이 보이는 애들이 성경학교 한다니까 일정 빼고 아, 일정 빼고 왔죠? 목표가 이걸 통해서 일요일과 연계시키는 게 목표가 네. 하여튼 쉽진 않지만 이런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주일날 애들이 우리 교회에 나온 것을 축하드립니다. 네. 물론 이제 다른 교회 다니는 애들은 뭐 데리고 올 수 없어요. 상도덕상. 그건 안 되고 어쨌든 교회에 잘 안 다니는 애들 이렇게 하면 좋겠고 하여튼 그래요. 지금 여기도 뭐 이렇게 애들이 떠들어서 민원이 들어온다 그러는데 골목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왼쪽에 큰 거 있어요. 담도 이렇게 높고 정원도 이렇게 크고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면 돈 있어요, 돈? 현실적으로 제가 사업이 터져야 돼요, 뭐 하나. 아니면은 진짜 하나님이 하늘에서 뭘 떨어뜨리시든가. 하여튼 지금 또 청소년 예배 공간에서 또 뭐 타겟이 또 그렇게 또 바뀌고 있고 막 그래요. 보육원은 언제 차릴지 모르지만 하여튼 뭐 그렇게 또 좋은 날을 좀 기대해 보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고요. 자, 여름 성경학교를 위한 수고한 교사분들에 대한 회식은 다음 주 주일 저녁에 가영자매님이 이빠이 삼겹살을 사오셔가지고 이렇게 파티를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그냥 간단히 평양냉면 정도로 아쉬움을 좀 달래보도록 하고요. 몇 명 모아서 수육 한 그릇 뭐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참으로 영생하는 길은 사단과 맞서 죽고자 하는 삶을 사는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주시기까지 참 사랑은 가장 소중한 것을 희생시키는 것임을, 그래서 그런 사랑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이제 그리스도께서 생명값을 주시고 사신 이 복음을 온 땅 가운데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기를 원하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제 우리도 하나님들을 닮아 하나님의 일을 하며 참으로 영생을 바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이곳에 있는 온 세대 교인들 머리머리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